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에만 9,786명이 확진된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 29일 기준 대구 지역에만 178곳의 개신교회가 예배를 강행 총 3,840명이 예배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기총 대표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는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종교 탄압을 들먹이며 예배를 강행하여 전원 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렇게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하며 사람들이 모일까요? 예배에 대한 공간적, 신학적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예배 전망도 살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일명 예배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사도시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습은 바오로 서간, 2세기 플리니우스의 트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한, 디다키의 12사도의 가르침 등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55년 교부 유스티누스의 변증론에 따르면 일요일이라 불린 날에 사도들의 비망록이나 예언자들의 저작들이 낭독된 후 모임의 대표자가 이를 따르도록 권면, 설교, 강론한다고 보고합니다. 이후에는 모두 일어서서 기도를 드리고 빵과 포도주, 물을 가져와 감사를 드린 뒤 헌금을 모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며 나누어 먹고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는 아가페, 애찬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인 헌금은 부재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졌다고 하죠.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인들의 안식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에 한번 모이고 일요일이라고 불린 주일에 또 한번 모였습니다. 개신교 분파 중 제7일 안식일 교회 등 일부 개신교회가 토요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토요일은 구약의 안식일이라 관습적으로 모인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도미누스 디에스 곧 일요일은 예수의 부활 사건, 성령 강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의 결정에 따라 회당에서 축출된 사건과 유다교 경전 확립 회의인 얌리아 회의 이후 주일을 제8요일 새로운 안식일이라 하여 이때 모여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초기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축출 사건 이후 그들은 더욱 일반 가정에서 은밀히 예배를 진행하거나 카타콤과 같은 은밀한 장소들을 물색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세시대. 어쨌건 이런 주일 예배 형식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공인 이후 그 공간과 형식이 화려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식은 제국의 종교에 걸맞게 장엄하고 아름다운 예식으로 점차 발전됩니다. 이때 성당은 공예 건물과 같은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였죠. 이어서 세속의 풍랑을 막는 성벽, 성체를 상징하는 형태의 웅장하고 무식하게 생긴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를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중세 번역을 상징하고 신에게 다가가는 원의를 드러내는 높은 첨탑, 아름다운 생유리창, 스테인드 글라스의 특징인 고딕 양식이 이어 유행하죠. 중세 사람들은 성당을 중심으로 주일마다 모두 모여 미사를 드리고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할 일 없던 중세인들에게 성당은 하루를 보내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당 주변에 광장과 시장이 형성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해갑니다. 가정예배는 사라지고 화려한 제국교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제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하게 되죠. 한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는 성체 성혈 신심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11세기 사제들은 성체를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거양을 하게 되고 13세기부터는 신자들은 성체만 모셔도 그 안에 완전한 주님이 현존한다고 여기다가 이 신심을 16세기에 교의적으로 확정합니다. 이는 성체 성혈 신심이 극대화되면서 감히 흘리기 쉬운 성혈을 모시는 것을 꺼리고 전염병 창궐로 감염자와 부정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톨릭의 예배 변화에 반하여 정교회는 지금도 양형영선체를 고수하고 누르기든 빵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님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개신교는 이제 말씀이 중요해지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화려한 성상들이나 성화들을 우상숭배의 이유로 제거합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 매우 단순하게 건물을 디자인하고
설교가 길어지니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장의자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또 대중들이 쉽게 읽게끔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고 예배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부르기 쉽게 찬송가를 만들죠. 그런데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도 이제 강론을 위한 강론대가 설치되고 장의자가 놓입니다. 그전까진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유럽 성당들 바닥이 화려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하지만 가톨릭은 개신교와 반대로 성당만은 더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오로지 청각에만 집중하는 개신교와는 달리 시각으로 신자들을 사로잡은 거죠. 성당만 들어서면 천국을 느끼도록 만든 겁니다. 현대 가톨릭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 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이제 무신론을 비롯한 다양한 사상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며 교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는 전례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교회는 자국어 미사를 허용했으며 신자들의 능동적 전례 참여를 위해 초기 교회 시절처럼 백성의 기도를 부활시키고 평신도 독서자가 생깁니다. 또 사제들이 벽이 아닌 신자를 향하여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죠. 또 동적으로만 제도를 건설하던 전통을 조금 유연하게 허락할 수 있게끔 했으며 지방 전례를 정리하여 통일된 폼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개신교는 효과적인 말씀 사역과 참여형 예배만이 강조되다 보니 미국에선 레슬링 교회, 콘서트 교회, 자동차 교회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전 세계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역사적 사건들이 전례를 크게 번역시킨 것처럼 이번 사태 또한 교회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미 유발 하라리 같은 현대학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인간이 소셜미디어 같은 매체에 완전히 종속될 것이라 예견합니다. 혹자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말이죠.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대학자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4세기 국교 선언이 교회를 다중시설로 만든 것처럼 14세기 흑사병을 기점으로 성혈 배령이 줄어든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의자가 교회 내 배치된 것처럼 20세기 공예를 기점으로 교회 내 참여형 예배가 늘어난 것처럼 21세기 코로나는 전례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이미 교황청에서 온라인 미사를 시작했고 많은 사제들이 다양한 컨텐츠로 신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에선 드라이브스루 고해성사도 나타나고 있죠. 또 개신교에서 일찍이 시작한 자동차 극장 미사도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학적 논란이 많습니다. 이는 미디어 매체 관련 문헌들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을 불가피하게 요구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직까지 미디어 전례는 온전한 전례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합니다. 개신교회는 고대 시대에 이루어진 가정예배처럼 이 사태를 가정예배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찰례를 중시하는 가톨릭과 종교에는 신학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의 유효성은 거의 불가능이죠. 하지만 작은 변화는 있을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더욱 미디어 사목이 활성화될 것이며 종교회의 경우 이번 사태로 성찬 예배 때 이례적으로 개인용 스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기에 앞으로 이런 논의는 계속해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교회가 헌금만을 목적으로 주일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태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면밀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돈뿐 아니라 신학적, 교회론적, 영성적 문제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월 5일 이후 종교시설에 대한 완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예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큰 변동은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다시 일어날 때를 우려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자들의 진지한 성찰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